옛날 옛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돌 깎는 기술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돌을 깎아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작품은 모두가 감탄할 만큼 멋졌지요. 돌 깎는 기술자는 작업할 때 오른손과 왼손을 아주 정교하게 사용했어요. 오른손에는 항상 망치를 들고 있었고 왼손에는 정을 잡고 있었죠. 그는 오른손의 힘과 정확한 타격으로 정을 두드려서 돌을 깎아냈어요. 왼손으로는 정을 단단히 잡아 돌을 깎아낼 위치를 섬세하게 조절했답니다. 이렇게 그의 두 손이 합심하여 돌을 깎아낼 때마다 거친 돌은 점점 아름다운 조각으로 변해갔지요. 그런데 어느 날 돌 깎는 기술자에게 큰 재앙이 찾아왔어요. 그가 작업장에서 열심히 돌을 깎고 있을 때였어요. 큰 돌덩이를 정교하게 다듬던 중이었지요. 그는 힘을 주어 정을 조절하면서 돌의 모양을 잡아가고 있었어요. 아주 열중하고 있었던 그때 작업장 구석에 쌓아두었던 큰 돌덩이가 갑자기 굴러오기 시작했어요. 돌덩이는 점점 속도를 내며 굴러왔어요. 그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죠. 쿵쿵쿵! 돌덩이가 점점 가까워지며 무서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뒤늦게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돌덩이는 이미 그의 오른손을 덮쳤습니다. 하야! 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어요. 돌덩이는 너무 무거워서 그의 오른손을 짓눌렀고 그는 손을 빼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소용없었어요. 그의 손은 심하게 다쳐버렸어요. 그는 급히 손을 빼내려고 했지만 손이 이미 심하게 부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는 엄청난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는 손을 고치기 위해 병원에 갔어요.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당시의 의술로는 손을 완전히 고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완전히 회복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그는 너무 슬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오른손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피가 통하지 않으니 손이 서서히 굳어져 갔지요. 어느 순간 그는 손가락을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었어요. 그의 오른손은 말라서 쓸모없게 되어버렸답니다. 더 이상 돌을 깎을 수 없게 된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고 걱정했지요. 돌 깎는 기술자는 직업을 잃었어요. 그는 가족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은 그의 어깨를 더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위해 필요한 학용품조차 살 수 없었고 식사도 점점 부실해졌어요. 그는 자신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절실히 느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는 매일매일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았어요. 그는 직업을 잃은 이후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이 무겁게 짓눌리는 느낌이었어요.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죠. 아침 식사로 주는 빵 한 조각과 물 한 컵을 보며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종종 말했어요. 아빠, 학원에 가서 미술, 피아노, 태권도를 배워야 하는데 등록할 돈이 없어요. 그는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미안하다. 지금은 우리가 돈이 없단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내는 가장으로서의 그를 지지하고 있었지만 그녀 역시 점점 지쳐갔어요. 그가 손을 다친 이후로 가정의 생계는 그녀 혼자서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그녀는 집안일과 함께 작은 일거리라도 찾아서 돈을 벌어야 했어요. 여보, 조금만 더 힘내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은 그녀의 고통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그는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지만 아무런 해결책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점점 더 여위어 갔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은 책가방을 던지고 말했어요. 아빠, 친구들이 나를 놀려요.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졌냐고. 그는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그저 사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불안과 두려움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내가 과연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그는 자신을 원망하며 절망 속에 빠졌어요. 마음속의 두려움과 불안, 염려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각나는 두려움, 불안, 우울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더 고민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여호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러한 재앙이 생기나요?
나는 예배를 착실히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이러한 재앙이 오나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이 두려움과 불안, 우울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어느 날 돌 깎는 기술자는 회당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라다녔어요. 그도 그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내 손도 고쳐주실 수 있을까?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는 의문이 생겼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손 마른 사람을 보셨어요. 돌 깎는 기술자가 사고로 다친 것을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지요. 그의 불편한 손을 보며 안타까워했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어요.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돌 깎는 기술자는 주저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일어났죠. 내가 정말 일어설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서 이 초라한 손을 보여주기 부끄러워. 만약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생각들에 휩싸였어요.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떻게 하지? 이미 충분히 힘든데 더 큰 실망을 안게 되면 어떡하지? 그냥 일어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는 떨리는 손을 감싸며 고민했어요. 만약 내가 실패하면 그때 수치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고칠 수 있을까?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자 더욱 주저했어요. 모두가 나를 보고 있어. 만약 내가 일어섰다가 나아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들이 나를 비웃으면 아니, 그래도 시도해보지 않는다면 후회하지 않을까? 그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자신과 싸웠어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야?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고쳤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정말 나도 고칠 수 있을까? 아니, 그냥 포기하고 있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심과 불안이 소용돌이쳤어요. 만약 예수님이 정말 나를 고칠 수 없다면 나는 다시는 돌을 깎을 수 없을지도 몰라. 그래도 한번 시도해봐야 하지 않을까? 만약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면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낼 수 있겠지. 그는 다시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의 따뜻한 눈빛을 계속 보니 마음속에 없었던 용기가 생겨났어요. 예수님의 눈빛은 마치 그를 격려하는 듯했어요. 그래, 한번 믿어보자. 이분이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는 없었던 믿음이 생겨났어요. 결국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가 생겨서 두렵지만 천천히 일어섰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내밀어 보렴. 그는 조심스럽게 오른손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의 말랐던 손이 점점 펴지고 힘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손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손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이건 기적이야. 정말 나았어.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손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손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 깎는 기술자는 눈물이 고였어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돌을 깎을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떨렸어요. 그 순간 돌 깎는 기술자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졌어요. 이분은 이름은 예수이지만 나와 똑같은 인간이다. 그러나 이분이 의사도 불가능한 나의 손을 말씀으로만 고치셨다면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면 이분은 오시고자 그토록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는 마음속에서 순간적으로 여러 생각이 정리되었어요. 나의 손마른 질병이 고쳐졌지만 이전에 소문으로 들었던 수많은 질병 걸린 사람들을 다 고치고 수많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기적을 수없이 일으키셨다고 했다. 그러면 이 예수님처럼 능력을 나타내는 인간이 역사적으로 있었는가? 한 개인이 말만 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은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 아닌가? 그는 마음속에서 더 깊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매여서 일생을 살아가고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서 질병 가운데 죽어야 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자손에게 77배나 유전적으로 남겨주는 게 인간의 기고한 일생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유일한 이름을 이미 창세기 3장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 아닌가?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했어요.
손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돌 깎는 기술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었답니다. 그것들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사단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에 대항할 수도 없었고 그것이 사단의 메시지인지도 파악할 수 없었고 알지도 못했답니다. 사단이 누구인지는 희미하게 알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했고 자신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는 줄 알았답니다. 연약한 그의 자아는 끊임없이 오는 메신저에 무조건 예스! 하고 행동하였답니다.